창세기의 첫 부분, 특별히 2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을 떠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과 사귐도 갖지 못하고 또 온전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에 비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소개하는 그 장면부터는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전히 떠나 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반짝이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도 갖지 못하고 그러하기에 참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하셨다는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빛의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시면서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큰 선물을 받아도 별로 놀라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엔 서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이걸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오늘 초점이거든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자녀래. 알고 있어, 이런 뜻입니까? 정말이야,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평생의 짐이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더 발견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행복, 평강,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 유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결케 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아버지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광과 진리와 거룩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사랑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며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흥분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많으세요? 보여주신 게 아니라, 보여주신 것만 아니라 그 무한하고 한량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걸 발견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대단히 감탄한 겁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 여기서 어떠한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한번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누구인 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하시려고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설령 나를 버리고 떠날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온전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시므로 너희는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거예요. 영어로는 이걸 표현하기가 좀 쉬운데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행한 것, what we do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what we are in His love, 이 뜻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분에게 다시 가르쳐 줍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 이걸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을 구구절절 소개한 게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들은 군대 안 가나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병역 면제?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얻어냅니까?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처럼 된다거나 하나님처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신령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결국 우리는 아버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소망이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혹 잊혀질 때, 혹 의심이 들 때, 불안할 때, 좌절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셨던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사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슬프고 좌절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조차도 미움을 받기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힘든데요, 괴로운데요, 이것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건 거꾸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면서도,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와 축복을 누렸다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주님 때문에 겪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투사처럼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지 못하더라도, 뭐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비겁한 나를 발견하고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두 마음이 서로 다툴 때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며 아빠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그러니까 끝까지 힘내라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의 조명하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까지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께 이야기합시다. 아빠 믿고 끝까지 가자. 네. 아빠 믿고 끝까지 가자. 네. 저도 아빠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넌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너나 나나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아빠 믿고 끝까지 갑시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 내가 네 아버지잖아.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야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한 육신의 눈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요한이 여기서 말씀하신 봐라, 얼마나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도만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 여기에 주목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조차도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며 그의 온전하심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완전한 우리에 대해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나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아버지 바라봅시다. 아버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발견할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를 놔놓고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 삼킬 동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날개 안에 품으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소망, 아들로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게 될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나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단순한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계명인데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귈수록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하나님과 사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